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을 품으면은,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독, 이 독사의 독은요, 어떤 그 화면을 보니까 이 그 어떤 그 독초 있잖아요. 그 독버섯.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이게 독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독이라는 건 아주 이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해치고 막 그냥 독의 전도가 되는 거지. 독의 전도. 한마디로. 우리 예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의 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예수 전도도 빨라야 돼. 예수 전도도. 그렇죠? 이 전염성이 있어야 돼요. 전염성.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의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나는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리라. 나는 의로운 삶을 살리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내 앞길을 막고 이래도 그거 다 마음에 품으면요 병이 나요. 병이 나. 그걸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심하게 되면 우리의 몸으로 이게 자꾸 나타나게 몸이 약해져요. 쇠약해져요. 뼈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피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빨리 독소를 다 없애버려. 다 용서로 사랑으로 아예 덮어버려. 그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룩한 산 제사를 말했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하고 같은 맥락의 말이. 이러한 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실 리가 없죠. 왜 그 자녀를 억울하게 하시겠어요? 단지 그 시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억울한 거 없어요.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가 불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이유를 들으면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억울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들인데 분노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 그런 경우든가.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아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미움을 받지만 사람으로부터도 악한 계교 자꾸 모의하고 중상모략하고 모략을 꾸미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살하게 되잖아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해. 어리석은 자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잠언서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내공, 믿음의 내공, 영성으로.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그냥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도는, 두 번째, 성도는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 그랬죠. 욥도 그랬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의인들 다 이런 마음의 갈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 사람은 다윗의 대적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낭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다윗이 권고하는 대상들이죠. 다윗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지금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죄를 범치 말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된 여러 사람들은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받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현실이 왜 이런가? 왜 선한 사람들이 악인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왜 악인은 잘 사는데 의인은 못 살고, 왜 이런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이 벌어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정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거예요? 하면서 다윗 앞에서 불평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거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곧잘 이런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입술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불의를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당한 것과 같이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비해서 더 형통한 일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과 같이 의로웠던 사람도 현실의 부조리한 면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회의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조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로 유보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인들의 심판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다 의인과 악인들 다 하나님 백보자 신보자 심판대 앞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믿지 않은 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천국으로 갑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한테는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알곡이 피해를 보니까 가라지에서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놔둬라. 지금 뽑으면 알곡이 상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같이 섞여 사니까 어때요? 고통이죠. 고통. 고통의 세상이죠.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했죠. 죽었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그 핍박,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로 화형당하고, 솥에 삶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이사야처럼 또 참수형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리고, 그래도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화형당하는 그 형장에서 왕이 폴리갑, 네가 한마디만 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폴리갑은 내가 80평생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한 적이 없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고 나를 살려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냐. 죽여라. 죽이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예요. 참된 제자. 예수님이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거.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런 사람 다 제자. 하나님의 보응의 기본적인 원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선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는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보응의 완전한 적용을 세상 마지막 때로 유보해 두시고 현실에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공의,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일반적 은총의 차원에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부조리한 면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보하여 두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른 것이었듯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도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선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만 들자면 성도들을 성결하게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결하게 단련하기 위함이다. 성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해서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심으로 그들에게 가시와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바울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두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을 남겨두시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당장에는 선하지 않게 보여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선한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섭리하시든지 간에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나쁜 환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니야. 요셉이가 그랬잖아요. 내 11볕단이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11별이 내 별을 향해서 절을 하고 난 크게 될 사람인가 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형들의 시기로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쫓겨납니다.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또 지하 감옥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게 환경이 아닌 거야. 이게 진짜 내가 꿈꿨던 상황하고 정반대야.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 바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그 두 사람이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지하 감옥을 안 갔으면은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애굽에? 못 돼요.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낭망하지 않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응?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다 열리는 역사. 그래서 간수가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탄이는 자꾸 의심마귀, 의심을 줘요. 야, 너 아니야. 너 꿈 잘못 받았어. 너 하나님 약속의 말씀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 그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부주의한 세상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끝까지 그 광야 생활의 그 40년 그거를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80세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40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저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강하고 굳은 믿음의 수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